요즘 한국 TV를 보면 그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먹방, 여러분 먹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막 음식에 대한 맛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맛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맛이 굉장히 담백합니다. 담백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들은 그 맛을 잘 모르죠. 그러면 그 음식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그럼요. 맛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성어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즉 한 번 보는 것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자 성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제 그 세례 요한 제자 둘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요.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사렛이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보십시오.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면 그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뜻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복음을 말로 전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설교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착각 말입니다. 아닙니다. 설교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그것으로 인생이 변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설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내판을 보았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지요. 안내판을 따라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지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와 보십시오라는 말이 come and see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성경은 성부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불렀던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방법과 시기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인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났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시기와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도들은 거리로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한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했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십니다. 그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분명 어떤 죄의 이유가 장애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선천적 시각장애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장애에 대한 이런 종교 문화적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그 해석을 거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잘못의 결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눈이 멀었다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천적 시각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그의 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눈에 들어가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던 그의 눈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눈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을 보게 되지요. 눈이 뜨이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선천적 장애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종교적 해석을 정면으로 깨트린 기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님이었던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는지 묻지 못하게 되었죠. 천대받던 눈먼 사람에게 빛이 들어왔기에 그의 종교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이, 그렇죠,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저주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대 사람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도 믿지 못할 뿐더러 이제 그 사람을 자신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인가 하고 말이죠. 어느 누가 저주받았다고 벌을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을 은혜 입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이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눈이 뜨인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예수는 죄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일, 저주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 기적이 예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되 그 일을 행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먼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입니까? 정말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이단아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깨트린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사람이 되었죠. 그들의 추궁에 눈이 뜨인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그 다음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그가 못 보았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된 신체적 변화의 기적만이 아니라 저주의 몸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완전한 변화의 기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단 하나는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서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은 올가미와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매이면 점점 더 매여오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올가미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 빠지면 계속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소유가 되고 획득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획득하려고 하고 더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더 권력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인 것 마냥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삶이지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이 온 세상인 것으로 알고 삽니다. 우물 밖에 훨씬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방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이 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 눈이 뜨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1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아니면 120년을 살건 하나님 나라의 영혼과 비교해서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눈이 뜨이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이 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먼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왜 눈 멀었냐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냐고 스스로를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요. 그러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빛이 없는 눈은 어두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이제 보게 되지요. 눈이 빛을 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서 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이유가 되지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기에 아무리 말로 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직접 보아야 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가 눈이 띄어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후 눈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의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상 그가 눈이 뜨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을 뜬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눈 뜬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겁니까? 못 알아본다는 겁니까? 못 알아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는 그가 눈이 장님이었으니까요.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의 선택이나 그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그러니 정확한 표현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한밤중에 만나 주셨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으셨죠.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시기도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닐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만나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만나달라고 구하는 거죠.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참 복음을,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손녀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나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기도이고 다 중요한 간구입니다. 구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님, 우리 아이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만큼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우리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죠. 다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내 명예를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은근히 자랑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재산을 은근히 자랑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복음을 알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 은혜만을 내가 평생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니 나오는 고백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만나달라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나달라고. 당신 왜 이렇게 안 변해? 좀 변해봐.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아직도 안 변해? 아유, 정말 3살 버릇 80까지 가다니 옛날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좀 변해봐 라고 말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안 변하는 남편을 위해서, 안 변하는 아내를 위해서, 안 변하는 자식을 위해서, 안 변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만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 만나주세요. 만나면 눈이 뜨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만나니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왜 이렇게 안 변해? 라고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세요. 내 노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들어오지요. 어둠의 권세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먼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